이번 주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홍제천을 따라서 차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인가요? 인왕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 홍제천 옆을 지나가는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대교를 지나가니까 이제 개나리가 몽우리가 못 맺혀서 노란 이 물결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 홍제천이 아름답거든요. 인왕산하고 북한산이 연결되는. 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피면 같이 피는 게 뭡니까? 진달래는 아직 목련 그렇죠. 진달래는 다음 주에 피지 않을까요? 진달래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목련이 하얗게 펴서, 야, 저같이 무딘 사람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호강하면서 내부순환도로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세상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것은 온 세상 자연 만물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보시기 심히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시기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거나 말거나 봄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의 감탄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아이들이 와 있는데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옆에 앉으신 분이 보시기 심히 안 좋은 분도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죠, 분위기가.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이 됩니다. 나치의 주도하에 1939년 독일이 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가톨릭의 신부였던, 앞에 사진에 보시는 이 막시 밀리안 콜베 신부와 동료 수도자들이 유대인 2,000명과 폴란드 난민 3,000명을 그들의 수도원에다가 피난하여 은신하게 했습니다. 나치는 1941년 그 수도원을 폐쇄하고 콜베 신부와 4명의 수도사들을 아우슈비츠 죽음의 소용소로 수감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감자가요, 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나치는 그것에 대한 보복과 본보기로 다른 수감자 10명을 지목해서 고문하여 굶겨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가조우니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조우니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자 아내와 자녀를 떠올리면서 서럽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콜베 신부님은 조용히 모자를 벗고 나와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늙어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자원한 콜베 신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죄수번호 16,670번을 부여받은 콜베 신부는 15일 동안 심한 고문을 겪다가 페롤 독극물 주사를 맞고 1941년 8월 14일 12시 30분에 향년 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콜베 신부를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잊지 않고 사랑의 순교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하는 주일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을 생각하여 팜 선데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오늘을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고 연호하는 날이기도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들어가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 죽을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 곧 고난의 주간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지 않은 하루 전 저녁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단순한 농부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저 시골에 있는 그런 풍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시간을 얼마 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야기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는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주님의 생명까지 불사하는 사랑이 담긴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인생 일평생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통로 13번째 주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13번째 주일 종려주일에는 죽을 줄 알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오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오늘 묵상하시겠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빛나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무려 76년이나 한민족이었으나 남한과 북한이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혈혈단신 황해도 해주에서 남한으로 혼자 넘어와 이제 91세신데요. 이제 그 단절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세대와 세대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엄청난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문제는 정치 진영이 달라 심각한 단절을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지구촌 가족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세계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과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교회 예배 자리와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종료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다리를, 단절된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을 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단절된 인생은 한평생을 살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단절된 인생은 한평생을 살아갈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이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의 생명은 딴 것이 없습니다. 금치를 한다고 가지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거기에 은으로 장식을 한다고 가지가 살까요? 가지는 그저 나무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제 핸드폰이 어제 죽어서 제가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세요. 아무리 전원을 눌려도 전화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충전하기 위해 전원을 꽂아 보았더니 전혀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으신 4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하루 전인 목요일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굳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과일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의 포도나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과수원의 가을 포도를 맺히는 그런 정도의 과수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한 곳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보다 더 진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포도나무를 심어요. 이스라엘 땅에.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그것에 이 포도나무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집을 지으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반드시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단절된 가지는 5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의 말을 담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단절된 우리가 영적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분을 받아 임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연결되는 생명의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주님께 연결되는 생명의 연결입니다. 주님과의 그 연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접촉 불량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낫지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가지를 자꾸 잘라놓으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낫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의 길을 걸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연결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다시금 새롭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죽을 줄 알면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도록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 금요일에 겨우 내 실내에 있었던 화분들을 다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화분이 몇 개 안 돼요. 어쨌든 벼르고 별러서 목사님하고 옮겼는데 옮겨놓고 보니까 색바랜 잎들과 가지들이 제 눈에 밟혀가지고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 내 추위를 견디며 방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요, 제가 손만 대어도 말라버린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말라버린 나무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었나? 말라버린 이파리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가지로 붙어 있기는 한데 거의 죽어 바짝 말라버린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 가지들을 제가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가시다가 오른쪽으로 도시면 완전히 제가 발가벗겨 놓은 나무를 발견할 겁니다.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에 살아날래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냘프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지들이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가지는 살려야 되겠다. 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거의 죽은 가지를 제가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지치기를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어제 보니까, 오늘 황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파릇파릇 나뭇잎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제게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봄이 되면은 반드시 과일나무에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농부의 손길이 가야 과일의 생명의 이 열매가 잘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혔던 장막을 다 허무셨죠.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잘 해놓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를 향한 두 가지의 생명의 손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치기, 다른 하나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이 포도 재배는 지주를 세워놓고 포도나무 가지를 지주 위로 뻗어가게 합니다.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보신 것 같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포도나무 V자죠. 그걸로 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의 옛날 포도 재배 방법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땅으로 자연스럽게 포도 넝쿨을 뻗어 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주 세워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매달아 놓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아까 사진에 보았듯이 돌 위에,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는 돌 위에 올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 위에 올려주어야 열매가 병충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들어 올려줌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면 얼마나 힘을 얻게 될까요? 땅으로 뻗어 좌절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들어 올려주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땅으로 기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심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아둘람에서 들어 올려주신 우리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들어 올려주신 우리 주님, 바울과 실라를 저 칠흑과 같고 감옥 속에서도 들어 올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땅으로 처지고 부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농부의 두 번째 손길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좀 섬뜩하죠. 가지에 저 무서운 날카로운 전지가위가 놓여진다는 것 섬뜩한 일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들어 올려주어 자라게 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를 자라기 위해 하나를 포기합니다. 아픈 일이죠. 저도 어제 교회 청소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몇 군데를 전지를 아주 짧게 했는데 요놈을 잘라야 되나 요놈을 잘라야 하나 굉장한 근심을 하며 잘라놓고도 아쉬워하면서 왜 요걸 잘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쓸데없는 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포도나무로부터 더 많은 수분과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가 일어날 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 안에 우짜란 교만의 가지를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죄악을 가지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지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렸네. 건강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물질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의 가지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 내게 남겨주신 그 가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주신 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를 통해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과연 우리 안에 가지치기 되어야 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삶의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사라져야 할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이번 한 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여 올려주심과 가지치기, 곧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에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 나의 잘못된 가지를 가지치게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주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저는 다른 어떤 구절보다 이 5절에 우리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곧이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 끝냈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헌금했냐, 이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내가 드러나고 앞서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겁쟁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까? 기도원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원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순교자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질병 앞에서도 일어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5절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과 연결되시고 주님의 들어 올려주시고 가지시게 하는 것을 누리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홀로 서 있는 주님과 죽은 단절된 예 영혼을 다시 깨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 내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단절된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금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이 자리에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가지치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주여 단절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여호와께 연결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며 주님께서 다니시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예전의 성실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주여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여 주여 주님과 주여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신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